안녕하세요. 3-26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괴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셋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3천 명을 택해서 사울하고는 2천 명, 요나단하고는 1,000명을 붙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사울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때 5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은 지금 마음이 이제 급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속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구절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해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참 사울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또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날이 무디어져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이렇게 날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연마를 하고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을 연마해 오는 것을 연마를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서 14장 보시면은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하고 그 병기를 맡은 자하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됩니다. 이때 6절에 보시면 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왕이나 왕자가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무기 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따라다니는 이제 뭐 경호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둘 이렇게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소년이 함께 건너가려고 할 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딱 가니까 그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온 줄을 알고 어떻게 보면 유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20명가량 14절을 보시면 쳐 죽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는데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파수꾼이 딱 바라보니까 지금 요나단하고 그 이제 그 무기 든 자가 올라갔던 그 블레셋 진영이 막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나갔는지 점호를 해보라라고 했더니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가서 큰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되고 20절에 보시면 서로 막 동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도 또 2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가 도망함을 듣고 함께 싸웠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사울이 온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원수, 이 아말렉 원수 블레셋 군대를
다 처리하기 전까지 어떤 음식물도 입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다들 배가 고픈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가다가 꿀을 좀 보고 지팡이로 좀 떠서 먹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가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피채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이 드니까 어, 이 사울은 그래서 한 돌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잡게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래서 제비 뽑아 보니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말리죠.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요나단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로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아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에일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3절에 보시면 진멸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시면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리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제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 들은 소문을 보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고요. 가서 보니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내가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이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19절에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노략물을 이렇게 노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전쟁으로 진멸하여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세속 전쟁, 그의 탈취물을 빼앗는 노력하는 침략 전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살려놨다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그때 사울이 말했던 이야기는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다. 좋은 거니까 드리려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22절에 사무엘이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울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알겠는데 나 그래도 30절에 내가 범죄했다라도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안에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도 보는 사람 눈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까지는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요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아각 왕은 처형이 됩니다. 34절에 이에 사무엘을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세운 거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준비된 자로서 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오늘 그렇게 준비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왕을 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참 안타깝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 귀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